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월 27일 금요일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제 팔복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팔복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또한 소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면, 이제 팔복에 이어서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제자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또 나타나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백성인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금과 빛은 공이 두 가지 주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금과 빛은 둘 다 세상과는 구별된 제자도의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먼저 소금의 특징은 그것이 어떤 다른 물질로도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낸다는 데 있습니다. 가령 단맛이나 신맛, 매운맛 등은 여러 가지 물질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짠맛은 소금으로밖에 낼 수 없습니다. 혹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으로도 짠맛을 낼 수 있지 않냐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장들이 짠맛을 내는 것은 그 안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빛의 특징 역시도 그것이 어두움과 현저하게 구별된다는 데 있습니다. 캄캄하게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불빛만으로도 환하게 비춰지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금과 빛에 비유하신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소금은 염화 나트륨과 더불어 상당량의 불순물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물에 잘 용해되는 염화나트륨 성분은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순물만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흰 가루는 여전히 소금처럼 보여도 더는 짠맛을 낼 수 없기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길바닥에 내던져지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팔복에 묘사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과는 차별화된 그리스도인의 소금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소금과 빛은 세상에 대한 제자도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냥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라야 그 진정한 진가를 발휘하고 또 빛도 그 주변의 어두움을 비추었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빛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질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드러나야 빛이고 비춰져야 빛임을 강조하신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인 동시에 그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제자로서의 그 독특한 맛을 내고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포할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삶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삶도 아니고 또한 율법주의적인 삶도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즉 제자는 구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가 가져오는 그 필연적인 결과인 하늘 백성의 삶, 하늘 백성의 그 윤리적인 행동도 결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연합되어 의로워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으로서 이제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힘입어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또 율법과 다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삶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